자, 우리 큰 제목만 노란 색깔로 써있는 큰 제목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저 중간에 우리 자를 뺐네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외웁니다. 그렇죠? 보통 언제 해요? 예배 중에 축도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축도 대신으로 하여 주기도문을 합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띄고 기도문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기도문 하나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소규모 단위의 두세 명, 한두 명까지 적으면 스승과 제자로 하여서 이 랍비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으면 수백 명도 모일 수 있지만 가말리엘 문화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문화였다 그러죠. 그 사람 밑에는 무슨 대학교 교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도 했죠.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랍비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 제도 안에 특징이 뭐냐면 그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갖다가 주어서 다 같이 공통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랍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왜 기도문을 주지 않았느냐? 기도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문화생리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적인 모습으로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랍비 밑에 있는 제자구나. 저 사람은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기도문하고는 다른 형태의 기도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충격적인 기도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함부로 안 불렀단 말이에요. 물론 시편에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함축해서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보면 죄사함이라든지 용서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 기도문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 시간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서 이 주기도문을 읽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첫째로 기도에 모범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에 어떤 규범이 필요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규범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규범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니까 기도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모범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둘째로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이 유대 랍비들은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문을 외우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100가지 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 제자들이 참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거 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외우는 게 그렇게 많아요. 군대 갔더니 매일 밤마다 군가를 가르치고 뭐 복무신조를 외우라고 그러고 뭘 외우라고 그러고 그거 다 외우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하다못해 자기 부대와 부대의 상관부터 그 순서대로 뭐 대대장이 누구고 그게 누가 누구 이름까지 다 외우라고 해요. 자기 고참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고 저희가 내무반에 80명이 있는 큰 내무반이었는데 80명의 이름을 갖다가 하루 만에 다 외우려는 거예요. 적어주고서는. 와, 그때 그 긴장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기도문이 100가지가 넘는 랍비도 있어요. 그 제자들 참 무서워요. 여기 보니 예수님은 하나 딱 줬어요. 오늘 바로 이거 하나. 자, 그런데 이 랍비들은 기도문을 갖다가 외우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문을 외울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 기도문을 읊조릴 때 음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짐이 돼버렸어요. 안 하고 말이지.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기도문이 아닌 여기서 지금 기도를 훈련하라는 것은 그런 걸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왜 그러느냐면 기도가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기도문과 같이 모범의 규범이 있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쉽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서 주기도문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치고 앉아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돋보인다. 왜?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조명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알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근데 그건 또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배우느냐? 바로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즉 뚜렷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다른 이방 종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은 미지의 신이고 대답할 수 없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밀러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이 주기도문 초문에 나오는 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의 황금문이다 하고 있어요. 왜 황금문, 골드게이트라고 말했느냐면 기도를 여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기도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갈 때 아빠 아니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자녀가 소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말이 중요한데 첫말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황금문이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로 시작해요. 자, 이 하늘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위대하고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곳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 대신 군대나 감옥에 가둘 수 없고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상황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곳에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즉 어디서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계셔요. 즉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세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아파 보이거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 보이거나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없단 말이죠. CCTV를 틀어놓고 맨날 쳐다보지 않으면 항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슈퍼문이 떴다고 그랬어요? 올해 가장 큰 달이 떴는데 전에 언뜻 봤는데 가끔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한참 저도 달을 봤어요. 내가 한참 가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끌고 막 가다 보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도 이 달이 날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나를 쫓아와요. 그와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뜨는 그 시간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나를 항상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요새는 다 있죠. 뭐. 근데 분명히 그것은 나와 함께 차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비게이션 안에 보면 내 속도, 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이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에서 추적한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즉 내비게이션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이게 여기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떠있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한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라는 말 한마디 안에 그런 것이 숨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하늘이라는 것은 미지와 초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 뭐 지금의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천문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은 피조의 세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와 구별된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즉 창조주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이는 이 질적인 어떤 차원적인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말이요 34번이나 나와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마태가 말하는 이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신적인 공간을 갖다가 가르치는 말이에요.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차원, 즉 이 세상적이고 비물리적인 즉 세속을 떠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헬라나 로마의 신화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거나 보았죠. 요새들 보면 영화 히어로물들 보면 거기에서 많이 따왔어요. 근데 이런 히어로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 나오는 신들은 항상 땅에 속해 있고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 섞여서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여 계셔요. 항상. 그리고 그분은 인간과 다른 높은 존재,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을 항상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늘에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하고 우리 좀 띄워놓을게요. 우리라는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았어요. 즉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방인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요. 그 구분의 방법은 우리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즉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나를 뭐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시간 아프리카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곳에도 관심이 있고 그곳에서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대적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나는 싫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싫어서예요. 그 나라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왜 회개하라고 외쳐서 구원받게 합니까? 싫습니다. 이런 겁니다. 즉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처음에는요, 즉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협소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온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이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저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502동에 산다고 하면 503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같은 동에 사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촌이라고요? 지구촌, 물러갈 지구촌이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해져서 각자 도생한다고 하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 없죠. 집에서 그냥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예배하세요. 왜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곳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필요 없죠. 그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느 자매님이요,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너도 나도 떠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분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했어요.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명 되는 그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던데 결국 교회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나서 보니까 주일학교만 100명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그 자매님이 말합니다. 저마다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이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을 찢는 일마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예수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가정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찢어져서 나가고 분리되고 깨어져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좀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어렸어갖고요. 전도사 시절, 한참 부목사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어딜 멀리 못 갔어요. 성도님들이 찾을까봐. 담임 목사님이 찾을까봐 얘기도 하고, 성도님들한테 문제가 터질까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전화가 올까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휴가를 가도 항상 신경 거기 곤두서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내 안에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선교지를 갈 때가 있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미국도 갔다 오고, 그 당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그러면, 이 성지순례는 저번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하루 이틀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2박 13일, 13박 14일 가까이 갔다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갈 때는 거의 3주 가까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럼 주일도 빠져야 되고, 수요일에도 빠져야 되고, 새벽에도 빠져야 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가끔가다 그런 게 가장 걱정돼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떠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붙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기도를 어느 순간에 나와버렸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는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가 가다가 그때 갑자기 그것을 깨달았어요. 옆에도 목사님하고 선교지 가다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아무개 집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많이 아프신데 혹시라도 연세 드셔가지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내가 장례를 치러 다시 돌아와야 되나? 걱정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을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님이 아프다고 해도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달라고 저는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에는 저 말고도 권사님, 더 기도 잘하는 권사님, 더 성도님들 잘 챙기는 안수 집사님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면 되고, 한 몸 형제된 모든 분들 앞에 중보기도 부탁하면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할까. 자, 우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내가 무엇을 요구할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높이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게 바로 황금문이 아니고 무슨 문이 황금문이겠습니까? 열려라 황금문. 자, 주기도문에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뭘 원했어요? 기도문을 원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아버지로 나오네. 아버지로. 그것도 우리 아버지로. 여러분,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아버지 앞에. 이쯤 되면 그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주 쇼킹한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생각도 못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이해나 논리나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왕이요 나이 많은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가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지금 자녀가 죽었을 때에 언제가 더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남산 끝머리가 보일락말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내 앞을 가리긴 했는데 그 눈물 저 건너편에 남산이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죽을 때에는 자식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묻어내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렀느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주인 되신 분이니까 당연히 주라고 불러야죠. 근데 그 단어에 갇혀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불러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 가서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부르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 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 물론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고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어머니십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다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능력, 힘 다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도 다 갖고 계십니다. 사랑과 위로, 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대표성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에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대표성으로 부를 뿐이에요. 편안하게. 어머니는 위로자이시고 친구 같은 존재라면 아버지는 보호자이시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즉 부모예요. 하나님이 부모예요. 바로 자녀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부모. 어린 딸이나 아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갈 때에 사실은 장가를 가는 그 딸이나 아들보다 그 부모가 더 걱정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결혼식장에서 온 건 부모예요. 아들이 등록금 처리되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등록금을 갖다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보다 걱정하는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시고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의 사랑, 그거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유신의 부모들은 그 몸에 묶여있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이보다 더 친근한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친근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 부모님 방에서 아버지 웃음소리가 나오면, 아버지 기침소리가 나면 그 가정이 평안하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그분의 소리만 들어도 자녀는 든든한 힘을 얻는 거예요. 밖에 나왔던 자식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에서 아버지가 그래 어서 와라 라고 말하면 그 집안은 평안한 거예요.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강해도 자식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무조건 져주잖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속아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탕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과 자기 분깃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타국에서 다 써버리고, 종살이 하다가 힘드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부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된 원망은 싹 사라져버리고 달려가가지고 엉뚱 안고 말이죠. 끌어안고 울고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잡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게 아버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속썩이게 힘들게 만드는 자녀도요, 결국 그 아버지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눈높이 사라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늘 여전히 연약하고 철없고 유치한 기도문일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하는 나를 갖다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외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